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오늘 사람이 하물며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오늘 기도원을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말씀 한마디면 그냥 죽고 사는 결정권을 가진 권세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 세우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한순간에 꺾어서 세우시기도 하지만 말이에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한순간에 세워지진 않았어요. 3년 광야의 생활이 있었어요. 또 오늘 기도원 별명이 뭐죠? 큰 용사예요. 큰 용사예요. 그런데 이 큰 용사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한 번에 세우실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데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왜 사람을 세우는 게 어려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몇 명을 세우고 가셨어요? 12명을 세웠는데 하나는 실패했어요. 실패한 게 참 은혜죠, 그죠? 예수님이 실패하신 게 참 은혜예요. 근데 12명을 세우셨는데 12명도 그냥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걸렸어요, 여러분? 3년 6개월 플러스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일에 왜 어려울까요? 왜?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과 말씀을 몰라서 그럴까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전능하시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 부르심의 부름의 나를 전적으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다. 왜 쉽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요? 문제는 뭐예요? 본인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세운데 콕 껴가지고 강제로 끌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셔요. 끝까지 기다리셔요. 모세를 기다리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80년 걸렸어요. 80년. 광야에서 40년이죠. 80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기도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는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자비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와 은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기도원에게 쏟아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 다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원에게 임한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단계를 걸쳐서 기도원이 세워지게 됐어요. 처음에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야, 너는 미디안을 정복할 큰 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를 부르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고자 말씀하셨는데도 기도원의 태도는 뭐였어요? 그게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디안 군대에게 우리가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빼앗기는 건 뭔 일입니까?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이적의 하나님인데 그 이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면 지금 이 미디안 군대에 그냥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한순간에 수장시키듯이 이 미디안 군대를 제거하고 물리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 미디안 군대는 뭡니까? 애굽의 하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이, 홍해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방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아니 큰 용사되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거 그냥 아는 내용이니까 지금 같으면 큰 용사여러 갈 때 깜짝 놀라서 아니 제가 어떻게 큰 용사야 하겠지만 아마 그 부르심에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까? 이스라엘 버리신 분 아닙니까? 그 능력은 다 어디 간 겁니까? 미디안 군대를 이렇게 우리를 압제하도록 방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르는데도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기드온은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불신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과정이요? 하나님이 부르셔도요 믿질 않아. 불신해. 그리고 따지고 들어가. 현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그냥 내 눈으로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 버린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거부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없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 부를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15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네이다.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큰 용사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 미디안을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기도는 또 뭐라고 그래요? 내 가문은 나는 이러는 거예요. 내 가문은 나는 가장 작고 그래 내가 무엇이기에 큰 일을 합니까? 우리 가문도 가장 작고 연약한 가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바꾸면요 내 마음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이유만 찾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고 하시겠다고 해도 무슨 이유만 찾아? 안 되는 이유만 찾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 믿음이 연약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 안 되는 건 뭐 어떻게 그렇게 잘 찾는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결국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면서 순종할 수 없다, 그걸 따를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건 결국은 뭐예요? 합리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뭘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현 상황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합리성과 논리성과 이성으로 내가 객관적으로 잘 보고 있다 얘기하지만 결국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자다. 그래서 불신앙의 사람은 안 되는 것만 얘기해. 사람 얘기만 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통해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나를 봐야 되는데, 나의 생각 속에서 나를 봐, 환경 속에서 나를 봐. 자기에게 시선이 고정되고 자기의 연약함만, 환경의 문제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과정이 있고 이런 일이 있는 걸 책망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렇게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그러면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그러냐? 그만둬라. 그리고 다른 사람 찾으시면 되잖아. 참 하나님도 끈질겨. 한번 하시겠다고 붙잡으면 놓질 않으셔. 그래서 기도원 버릴만 해요? 안 버릴만 해요? 버릴만 하죠,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계속 부르는데도 거부해. 믿질 않아. 그러니까 너같이 믿음 없는 거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하면서 기도원을 포기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게 참 은혜예요.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요. 16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반드시 함께하고 네가 미디안 사람 한 사람 치듯이 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님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인도하시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많이 알아서 믿음이 좋아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는 거에 대해서 뭐 해야 돼?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에 그저 감사할 뿐이야. 내가 그런 일을 할 군번인가? 군대에서 그런 용어 있잖아요. 내가 그런 거 한 군번인가? 물론 격에 맞는 일도 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써주신 거에 대한 감사. 나 같은 것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놓지 않고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작은 몸짓 하나, 작은 손길 하나, 작은 언어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는 존귀한 자로 세우고자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쓰임 받는 거에 대해서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쓰임 받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이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반드시 함께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원이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보면 또 시험 나와. 하나님을 또 테스트해. 뭐 여기 물에 젖고 주변은 안 젖고 요거 계속 그래. 그래도 하나님 놓지 않으신다.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기까지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 기도원이 아멘 하고 이제 좀 마음이 가면서 동해서 하나님 뜻대로 그럼 역사를 이루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25절 뭐라 그래요? 25절 말씀 뭐라 그래요? 25절이 아니라 우리 그 말씀이어도 또 표적을 구하는데 어쨌든 그 표적을 구하는데 이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기도원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25절 26절에 기드온에게 말씀하셔요.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으니까요. 무슨 내용이냐면 바알의 제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7회 송아지 소 둘째 소를 제물로 잡고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수소 잡은 것을 아세라상 나무 그것을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기드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니 시험 하다가 시험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젠 하나님이 기드온을 시험하시는 거야. 믿음이 정말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나타낼 존귀한 자요 큰 용사가 됐는지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 확인이 뭐예요? 제단을 바알의 제단을 헐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그리고 아세라상을 불태워가지고 잡은 소를 번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왜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화는 무슨 문화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예요? 바알의 신을 섬기는 문화예요? 바알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잘 살고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지금 현 상황을 버티고 살 수 있는 건 누구의 은혜? 누구의 은혜? 바알의 은혜. 바알의 은혜. 농경신, 풍요의 신, 먹고 마시는데 책임을 져주는 이 신, 그 신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을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참 이스라엘 사람도 대단해. 왜 대단하죠? 왜 대단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고백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고백하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출애굽시켰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막 입 벌려서 얘기하다 지금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 바알을 찬양해. 바알. 인간이 이렇게 간사해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간사해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러다가 지금 누구 없으면 못 산다고. 바알 없으면 못 산다고. 아세라상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러니 이걸 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걸 치는 건요. 아세라 바알의 제사장 한 사람에게 도전이 아니라 누구에게 도전이에요? 이 문화에 대한 도전. 이스라엘 전체 문화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걸 하면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내버려 두셨어요? 유대 관료들이, 권력자들이,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이 그냥 내버려 뒀어요? 예수님? 안 내버려 뒀어요. 왜? 자기의 기득권 없어지니까. 정치와 그런 관료하던 사회는 정의고 진리고 없어요, 여러분. 뭐만 있어? 자기의 정치만 있지, 이해관계만 있지.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정치하는데 그래서 정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정치하면 사람도 안 보여. 진리도 거부해. 예수님도 믿질 않아. 자기의 정파의 세력만 믿어. 자기의 그 울타리 안에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금 미디안 군대의 공격을 받고 압제를 받고 지금 그 문화가 미디안이 아니어도 자체적으로 바알의 신앙에 붙들려 있는데 거기에 바알의 신당을 허물다, 아세라상을 찍어버린다, 그걸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거는요, 뭘 내는 거예요? 목숨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순종해야 안 해요? 순종해요. 27절 말씀 순종하는데 어떻게 해요? 낮에 두려우니까 언제 했어요? 밤에 했어요. 밤에 몰래요 아세라상을 찍고요. 그리고 바알 산당을 제단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걸 보고 그 뒷말씀 27절 이후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걸 보고 누가 이랬느냐? 그 수색대 만들잖아. 수색대 만들어가지고 쫙 조사했더니 누가 나와? 기드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을 끌어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딱 막아서서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기드온을 그냥 놔두겠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기드온을 그냥 놔두겠느냐? 그냥 내버려둬 봐라.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버려둬 봐라. 기드온이 죽나 안 죽나 내버려둬 봐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에게 늘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할 때는 믿음을 주시고, 아멘. 믿음이 있다고 할 때는 뭘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항상 믿음으로 아멘 하면 뭐가 있어? 그 믿음에 대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과해야 돼. 믿음으로 아멘 했는데, 말씀 들을 때 아멘 했는데, 현실 나가서는 아멘 소리를 잊어버려. 언제 아멘 했는지 잊어버려. 말씀 잊어버려. 그러면 뭐예요? 무너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드온도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때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저들이 죽을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 아멘 했지만 그걸 허물라고요? 그러면 나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 일 못하니까 나 그거 못합니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믿음을 내게 보여주라. 기드온에게 표징을 요구하시는 거죠.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는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의 표징이에요. 우리가 뭐 죽은 자를 살리겠습니까? 우리가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내가 이 일을 했다가 기드온이 죽을 것 같아도 그래도 하겠습니다 하고 실행하잖아.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지 않나.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3만의 용사도 많다고 300명의 용사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공격하시고 무찌르게 하시는, 책임져 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과 내 삶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분명히 기억하고 고백할 때 겸손해질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만 높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리고 타락해. 그분 한때 저도 좋아했습니다. 청교도 운동을 통해서 기독교의 청교도 정신을 심고, 그래서 청교도 문화를 확산해 가려고 하는 그 수고를 저도 옛날부터 알고 있어. 그래서 그 청교도 정신군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 소망과 꿈도 가졌었어. 근데 어느 날 뭐라고 그래? 하나님, 까불지 마. 이렇게 교만해져.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아무것도 아닌 기도원 통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거부하는데도 불신하는데도 하나님 세워서 쓰시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모세를 기다리시는 80년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세우시는데, 그런데 통해서 역사할 때 교만해지면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는 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늘
믿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순종했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하셨다고? 주님이 하셨다고.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것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가 우리의 길이야.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높이면, 그러면 그때부터 타락하고 부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어요. 머리를 쳐들고 내가 높아지려고, 내 이름 나타내려고, 내가 했다고 나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어둠의 영이 나를 항상 우리 안에 움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의 영을 늘 결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보혈의 피로 늘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결박하지 않으면, 물리치지 않으면 언제 우리의 생각을 정복해버리는지 우리도 모르게 넘어가고 말아. 그래서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해지고 또 교만한 것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지금 교만한 걸 몰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부족해서 늘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 근데 놓는데 언제 놓으셔요? 언제 놓으셔요? 쓰시고 역사를 나타낼 때 다 놓지 않으셔요. 하나님뿐, 하나님밖에, 하나님만입니다. 그럴 때 놓지 않으셔. 언제 놓아? 내가 했는데,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내 능력껏 해봐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때 내려놔. 그게 바로 뭐예요? 재앙이에요, 여러분. 재앙이에요. 세상에서 권력 있는 것 같고, 권세가 있는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뭐 해야 돼? 나를 쳐서 겸손하게 순복하는 그것밖에 우리가 할 게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표, 하나님께 보여드릴 증표는 뭐예요? 다른 거 없어. 순종만이 증표예요. 아멘입니까? 순종 외에는 증표가 없어. 다른 건 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믿음의 증표는 순종밖에 없는 거야. 위대한 군대 치는 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300명의 용사를 뽑는 거 하나님이 감동된 자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증표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그걸 보시고 네 믿음대로 뭐라고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기도원이 하나 아니어서 우리 시험도 없고 보여줄 믿음의 증표도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기도원에게만 믿음의 증표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만나는 문제 내면에 이게 하나님 뜻인지, 이걸 순종해야 되는지, 이걸 따라야 되는지 선택의 고민에 있어서 항상 우리에게 기도원과 같이 네 믿음의 증표를 내게 보여줘라.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 믿고 순종하는 증표를 보일 때, 그때 기도원이 가졌던 것처럼 두려움이 있었지만, 죽을 수 있는 가능성 앞에 두려워서 낮에 감히 행하지 못하고 밤에 숨어서 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숨어서 했던, 낮에 했던 순종하는 그 순종, 마지막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준 그 증표로 인해 그 순종의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존귀한 삶,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증표가 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오늘 기도원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내 믿음을 내게 증표로 보여줘라, 그렇게 결단하게 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
정복의 역사와 평안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의 통치하시는 평안, 인도하시는 평탄 이루시는 형통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